할렐루야. 오늘은 6월 15일 주일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paradise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페르시아의 고대 언어 파이리다에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paradise, 낙원이라는 뜻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정원을 말한답니다. 지금도 그런 정원들이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데 담을 엄청나게 높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안에는 그 물길이 흐르고 막 아름다운 길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분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신기한 꽃과 나무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런 낙원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이런 아름답고 행복에 가득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낙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언젠가 제2의 에덴 동산, 즉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영원히 그 낙원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낙원에 대해서 그 경치를 또 그 모습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묘사되고 있는 이 장소는 새 예루살렘 성 중에서 가장 중심지, 즉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새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으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로마 군병에게 못에 찔린 예수님의 손에 지금도 선명한 그 상처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그 이름이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 예루살렘 성에 인도하고 그 진지문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얼굴을 뵙고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상처를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것이 너 때문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찔린 옆구리의 창에 상처다 하면서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줄 때 저는 엎드려서 엉엉 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말 말씀만 듣던 성경에서만 보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곳에서 한없이 울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것이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중요한 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시로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마지막 때 짐승, 즉 사탄의 모든 악한 일에 참여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머리에 새겨진다고 성경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는 것은 protection,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경에 보니까 문이 12개가 있고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새 땅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개척도 하고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로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면 우리에게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증 같은 것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거죠. 머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identity,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성으로 가려고 이제 가다가 뭐라 갔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잡으러 갔습니다. 가다가 그 성 아직 가기 전에 그 길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 걸자에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핍박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최대 핍박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는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걸 아이덴티티, 동의를 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낸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Purcha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는 자들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죠. 첫째는 ownership, 둘째는 protection,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identity,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0절에도 말씀하시죠.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참 이 좋은 곳에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던 눈물을 흘리며 지상에서 겪었던 인생의 모든 고통들과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셔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여기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믿고 이 좋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시며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